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했듯이 우리 스스로의 삶과 언행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돌아오는 한 주간을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가족 같은 분위기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직 그래도 낮에는 좀 더운 편입니다. 다녀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운 편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한 날이 여러분 주일이었어요. 그죠? 주일날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일어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어디 가서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나폴레옹이 침략한 날도 주일이었고 김일성이 남침한 6.25도 주일날 일어났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원래 기독교 신자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머님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이름이 강반석. 원래 이름은 강방석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강영인데 이름을 바꾸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어릴 때 김일성은 어머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머님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김일성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어머니의 신앙 교육과 또 주일을 만약에 기억했다면은 정말로 주일을 기억했다면은 결코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일날. 여러분, 신호등을 보더라도요. 파란불은 어때요? 가라는 신호입니다. 보행해도 된다. 그럼 어때요? 빨간불은 잠시 멈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력 보면 주일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유가 있어요. 그날만큼은 우리 일상을 내려놓고 잠깐 멈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읽었는데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 우리에게는 주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뭐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안식일에는 규정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규정. 39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카. 뭐 예를 들어서 39가지 다 말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은 손으로 이삭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컵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된다. 게다가 여러분, 안식일 날 주일도 아픈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안식일은 병자들을 치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에 안식일에 내가 집에 기르는 가축이 새끼를 낳았다. 만약에 안식일에 낳았다. 그러면 도와줘서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밥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지나갔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밀밥 사이로 안식일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할라카 규정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먹었겠어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밀밭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삭을 자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제 가뜩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혈안이 되어서는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조심하고 조금 주의를 살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정과 율법을 어겨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춤을 추는 겁니다.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2절 말씀 볼까요? 본문 2절 없나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계셨겠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잖아요. 다윗이 이제 부하들과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너무나도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굶주릴 때 어디를 갔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거기 가면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배를 좀 채우려고 먹을 거라도 거기 가면 줄 줄 알고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에.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일행이 어떻게 했냐면 그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바쳤던 떡 있잖아요. 우리는 진설병이라 얘기하잖아요.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바쳤던 떡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성전에 바쳤던 떡을 먹는 게 뭐가 어때서? 여러분, 그 성전에 바쳐졌던 떡은요,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여기 제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물 한 컵을 성전에 이렇게 놔둔 거는 다른 사람이 목말라도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놔둔 떡은요,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룩의 떡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 제사장이 다윗 일행들에게 떡을 내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이. 그럼에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부하들에게 성전에 바쳐졌던 떡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갑자기 떡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율법보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내 나눔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7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베품과 나눔을 베푸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된다. 제가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친치들에게 필요를 살펴서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소중하고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할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종살이가 뭐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휴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했는데 하루만큼은 남녀와 종을 비롯해서 집에서 기르는 육축까지도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잠깐 들른 나그네까지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뜻에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느라 사람을 도외시해 버린다면은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나와 싸운 사람이 생각이 나걸랑 내가 실수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생각이 나걸랑 잠깐 보류하고 잠깐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너희가 자비를 베풀고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오고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지만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크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먼저 챙기고 사람을 먼저 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 안식일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막 금방까지 싸우고 나서 와서 쓰린 마음 붙잡고 예배드리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사뿐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나에게 밥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 나 지금 예배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나중에요. 라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늦게 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밥 한 그릇 손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일이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화목해야 될 자에게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고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더 큰 안식일의 의미이다. 여러분, 그죠? 우리 그런 경우 없나요? 말 그대로 누군가 밥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나 지금 오늘 교회 가야 돼요. 여보쇼 나 목이 마르는데 냉수 한 그릇 주셔. 지금 나 시간 없어요. 예배 시간 늦어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 정신, 안식일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성도들이 안 나올까 봐 주일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성경은 여러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 율법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과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요구할 때는 주일이라 하더라도 먼저 그걸 채워주고 나서 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설교를 약간 고칠까 요 생각도 들었는데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말하는 거 다 알아서 이해하시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일 지키는 거를 굉장히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 이면에 더 크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받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바리새인처럼 완전히 율법적인 삶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담당이 예배 파트 담당이었어요. 예배를 담당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를 제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모든 부분 체크하고 진행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구 하나가 깜빡깜빡 꺼지려고 한다. 이런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는 아주 오페라 하우스에서 뭐 공연하듯이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조명이 제 시간에 쫙 꺼지고 제 시간에 쫙 꺼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는 제자리에 있는지 그죠? 그러면은 무슨 뭐 악보가 여기 제자리에 있는지 의자는 그 자리에 있는지 대표 기도자는 제 시간에 와 있는지 대표 기도자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뻥끗 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만약에 안 오면은 계속 연락하고 안 받으면은 문자 놓고 막 계속 그걸 체크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예배 특성상 요만큼만 실수하면은 금방 표가 나요. 그래서 실은 누구도 이 예배 파트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실은.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그냥 안 지나가요. 그날 하루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누가 평가를? 제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실수 때문에 여러분 요만한 실수가 있으면 나쁜 평가 왜 그렇게 했느냐 지적을 받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어때요? 늘 예민해. 주일날만 되면 늘 예민해.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성령 집회 늘 예민해. 그때 제가 살이요 70kg도 안 나갔어요. 늘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예배를 준비할 때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저 뒤에 있는 아내에게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왜 그거를 안 챙겼느냐? 이건 왜 여기 있어야지 왜 저기 가 있느냐? 왜 거기서 볼륨을 키우지 않았느냐? 끝도 없이 제가 잔소리를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왜 예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이걸 얘기를 안 해줬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예배 준비는 결국에는 아내와 제가 준비를 하는 건데
아내가 조금만 요만큼만 실수하면은 잔소리를 하고, 만약에 실수가 반복되면은 제가 막 화를 내기도 했어요. 왜 내가 말한 거를 고지고대로 안 들어놓고 귀담아 안 들어놓고 자꾸 잊어버리느냐.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내에게 계속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저에게는, 저 강 목사에게는 굉장히 율법적인 날이었던 겁니다. 보니까.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이런 겁니다. 나는 예배를 받는 것보다 용준이 너가 이해하고 아내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받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몇 번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말끔하고 근사하고 매끄러운 예배를 여기서 너희들에게 받는 것보다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아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품고 받아들이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 얘기를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나 오늘 기도하는데 매끄럽게 진행되는 예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셔. 제가 고백했어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여러분, 나 목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 앞에서 늘 그런 게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넥타이는 삐뚤어지진 않았을까? 머리는 뭐 새집을 짓진 않았을까? 오늘 이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저런 걸 막 신경 쓰느라 정작 저 목사는 주일날이 율법이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참 안식을 누려야지 할 그런 주일 안식일이 말할 수 없이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마음 붙잡고 한동안 제가 한 열흘 가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한날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해 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가 근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라고 아멘으로 되는 겁니다. 매끄러운 예배, 그저 아무 실수가 없는 예배를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애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음성을 새벽에 주셨구나.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무리 근사하고 매끄러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매끄러운 예배와 제사보다 인애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애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인애가 뭐냐면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합한 말이에요. 우리가 인자하고 자비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애를 여러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비록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못 오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못 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애를 베풀 곳에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아주 깊은 자비와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애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애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인생에서 인애라는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인애를 거두어라. 인애의 열매를 거두어라 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갖고서 인애를 거두어라. 실수를 하더라도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좀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좀 되게 잘못된 그런 실수와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허물을 다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애라는 겁니다. 인애를 거두면요. 우리가 인애를 거두면 인애의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애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 어디서 보냅니까? 직장에서 보내요. 그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직장에 있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직장입니다. 여러분, 그죠? 직장에서도 인애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때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가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요.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뭔 말만 하면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없는 말로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말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애다라는 겁니다.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만약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그 사람이 하고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인애하는 마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실수와 허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보다 더 큰 계명이고 큰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들에게 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앞으로 먼저 가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희들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법도를 다 지켜서 행하면 즉 인애를 베풀면 나도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부하들을 보고 동료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애하신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인애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애, 자비롭고 또 인자한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사람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아. 성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아주머니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요즘에 계속 허리가 아파서 미치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일 병원에 가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허리를 아프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내일 병원에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때요? 황당하죠.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네. 운동이라도 좀 해 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편적인 우리 부부들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병원도 안 갈 거면서, 예? 가라고 해도 안 갈 거면서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내가 가사일 하느라 엄청 힘들었다라는 것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공감. 여성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공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저 하루 종일 집안일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로 공감을 얻고 싶은 겁니다. 공감. 공감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이 술 먹고 들어온다라고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정이 아닌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감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도 무리를 보고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라도 충분히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공감할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인애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이 바로 인애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를 먼저 공감할 때 우리가 인애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저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나라도 그럴 수 있어. 라고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마음껏 공감하시고 인애의 마음을 나누고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애하는 마음이다.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정신은 인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주간도 많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한 주 동안 100명을 만날지 200명을 만날지 모르지만 먼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아, 저 사람의 상황이 저렇구나 공감하고,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자비와 인자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